찬송가 389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의 미소 섬기며 늘 주 사랑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때여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아시 평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던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에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우리의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육신의 모든 욕구를 이기고 우리 안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뜻 안에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웃과 친구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모든 일상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열정이 멈춰선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처지와 환경에 있을지라도 오직 살아계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에 크신 은총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 또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여 바이러스로부터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좌절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역경도 헤쳐나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이 연약한 자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어린 생명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하게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31절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드바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3장 31절로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이 이제 이 천부장에 의해서 밤중에 급하게 총독에게로 보내져서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릭스 앞에 바울이 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서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한 부분,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졌구나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24장, 그래서 마지막까지 27장 거기까지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진 바울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로마로까지 가는 일련의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의 고난이 아닙니다. 바울이 붙잡혔다라고 하는 어떤 그가 겪는 역경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시키시는가 하는 거기에 관점을 우리가 맞추고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아가 도대체 왜 이 바울을 벨릭스에게로 보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루시아가 사내들인의 요구를 그냥 거절해버리고 바울을 자기 영내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밤중에 급하게 이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로 가이사랴로 보내는 그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왜 도대체 이랬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의문에 대한 하나의 해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편지의 내용에서 루시아가 말하는 그 내용, 그 사건을 보고할 때에 어떤 실제로 일어났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과장하면서 이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본성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루시아의 본성은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실제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행한 것보다 더 과한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냥 루시아 천부장이 그냥 로마 시민으로서 그냥 보호한 그 정도로 그냥 자기 임무의 수행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그가 한 것의 전부인데, 편지의 내용을 보면 마치 그가 벨릭스에게 바울을 위해서 뭔가 좀 더 한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던 것처럼 27절에서 바울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사람은 누구나가 항상 자기가 행한 것보다 과다한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보상적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누구나가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과대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과분하게 내가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일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가 보상받는 월급은 터무니없이 작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이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자기가 행한 것보다 훨씬 과하게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사회적인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분쟁 속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갈등이 벌어지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떤 법률적인 재판이나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내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한 기여가 더 크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내가 대접을 받고 보상을 받고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아는 자신이 바울을 위해서 그냥 로마 시민인 한 사람을 보호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이면 괜찮은데, 그런데 그는 벨릭스에게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자기가 행한 일을 부풀려서 말함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그 밤에 이 가이사랴로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이용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천부장 루시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왜? 그게 그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욕심적인 것이거나,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습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잡히고, 그래서 그가 다시 로마로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작용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의 그냥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그냥 읽으면 그냥 그렇게 일이 되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그 간섭,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사 속에 개입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를 결단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제 그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중요한 어떤 선택의 기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통해서, 그래서 바울을 점점점 더 하나님의 목적지인 로마에 가깝게 그를 데리고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기독교적 역사관을 갖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사람에 따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루시아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이제 벨릭스 총독 앞으로 가이사랴로 보냅니다.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사이의 거리는 대략 한 100여 킬로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이고, 특별히 밤에 9시에 출발을 하게 되면 밤중에 이동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데 안디바들이 이 지명이 좀 어려운데 원래 이름은 안티파트리스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말로 안디바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디바들이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데 대략 한 40km 지점에 6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도시이고, 이 안티파트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그 아버지를 기념해서 세운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예루살렘이 해발 한 750m 정도 되어지고, 안디바드리는 이제 해안 쪽으로 내려가는 것, 예루살렘 북서쪽 한 60km 정도 지점에 있으니까 길은 계속 산지를 내려가는 듯한 그런 거리로 쭉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특별히 이때에는 열심당원들, 젤롯들이 이 바울을 습격할 수 있고, 이 비밀리에 지금 이 일을 진행하지만, 그러나 이 소문도 우리가 열심당원들에게 흘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길이 험한 곳에서는 바울 일행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병과 기병, 그래서 보병이 기병을 이제 감싸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동을 이제 하게 되어져서 이제 안디바들이, 즉 안티파트리스까지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안디바드리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평평한 해안길을 따라 이동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길이 편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기병이 바울을 호송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바드리까지는 기병, 보병이 이제 주변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바드리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60여 킬로의 길을 이제 무사히 잘 이동을 했는데, 대략 이 당시에는 또 이것이 이제 산지이고, 그래서 하루에 이동하는 거리가 한 6km 정도,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 걸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밤 9시에 출발했으면은 아침 7시쯤에 이제 안디바드리에 이제 이르렀고, 그 다음부터 그 이튿날, 그러니까 밤에 출발해서 그 이튿날 기병이 바울을 이제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하게 됐고, 보병은 다시 자기들의 영내로,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보병인 경우에 보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이고 그 다음에 창병이 200명이죠. 그러니까 보병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디바드리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기병이 가니까 보병과 창병,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병으로 해서 이제 바울은 노새나 나귀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시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것을 보병과 창병들이 걸어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안디바드리에서 다시 예루살렘 영내, 이거 영내는 예루살렘 성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성체, 안토니아 포트레스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병과 창병은 적어도 한 20시간 정도 걸어왔다 걸어가는 그런
형국이고, 그렇게 되니까 이들은 매우 기진맥진하고 아마 녹초가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바드리에서 거기서부터는 바울을 기병으로 호송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가는 데 있어서 안디바드리까지는 산악지대고 밤이라고 하는 그런 지형지물 때문에 이제 창병, 보병을 붙여서 보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안디바드리에 도착한 다음부터는 그 주변이 조금은 좀 이렇게 트인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복을 하거나 누가 오거나 하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있던 젤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이나 뭐 이런 것을 타고 오지는 않기 때문에 훨씬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그 다음부터 안디바드리로부터는 기병을 통해서 이제 호송을 하는 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아마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여기서 총독에게 드린 사람은 아마도 이 호송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드리고, 바울을 이제 이 벨릭스 앞에 세우니, 그러니까 총독이 러시아가 보낸 편지를 쫙 읽는 거죠. 그러니까 왜 보내고 왜 기소 내용이 뭐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는 이제 벨릭스 총독이 사전에 질문을 하는 거죠.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을 알았다. 이 길리기아나 유대는 당시는 시리아 관할입니다. 크게는. 그래서 사실은 이 총독 벨릭스가 길리기아 사람을 시리아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리아로 보내기는 너무 작고 사안이 너무 작고, 또 하나는 고발자가 시리아까지 가기가 거리가 너무 멀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이 사건을 처리하기로 결정을 하고 35절에 이제 그 결정이 뭐냐면 이제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 즉 예루살렘에서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올 때까지 그 헤롯 궁에 그를 가두어 두고 그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궁은 주후 6년에 이 유다가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게 된 후에 헤롯이 지은 궁으로 주로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헤롯 궁이 가이사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한 그 위치를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헤롯 궁에 대한 위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해보면 알지만 이 가이사랴 지역은 과거의 도시들이, 많은 도시들이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중고고학을 통해서 발굴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상에 드러난 것보다는 그렇게 쉽게 발굴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까지 사도행전 23장 35절에 등장하는 헤롯 궁이 어디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제 가이사랴로 내려옴으로써 아주 그 임박한 위험으로부터 바울이 보호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먼저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위험으로부터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앞서가던 여호와의 사자가 진의 맨 뒤로 오면서 이스라엘 진영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분리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방법 중 하나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자 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35절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분리시키시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섭리의 목적에 가깝게 점점 다가서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지금까지 이야기 속에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되어지는 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바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유대 지도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자, 그리고 나머지 일반 백성, 이렇게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23장의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히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되어지는 이야기 속에서 그들이 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등장하는 바울은 매우 모범적이고 하나의 본보기적인 그런 인물로 등장하고, 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직면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바울을 아이디얼 타입으로 여기고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은 전적으로 이 바울을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설명하는 말들, 그 복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바울이 진실되게 자기의 견해를 말하든 상관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바울을 반대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로마 권력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무슨 설명을 하고 바울이 하는 말이 뭐고 이것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벨릭스가 이제 바울로부터 말을 듣고 바울이 이제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절제하는 삶을 살고 그런 말을 하니까 벨릭스가 그 다음엔 바울을 만나기를 꺼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로마 권력자들은 어떤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에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역할, 즉 예루살렘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권력자들이 그들이 직접적으로 복음을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을 수용한 자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지에서도 이 루시아가 바울을 변호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서 벨릭스에게 보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바울이 전했던 예루살렘에서 말했던 복음을 믿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그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속에서 그가 들은 이야기 속에서 보니까 바울은 무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믿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것이 일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지금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흡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않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이익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말했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에 대해서 또 죽은 자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내게 유익하냐 내게 불리하냐 유불리만 따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역할에만 충실하려고 하는 그런 로마 권력자들의 모습, 그리고 자기의 이익에만 관심을 보이는 일반 백성들의 모습, 이들과는 달리 자기가 하는 말이나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바울의 모범적인 삶, 이 네 그룹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엇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내게 복만 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고, 그냥 종교를 통해서 그냥 내가 그냥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에 대한 믿음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내 삶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되고 자기에게 유익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혹시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은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로 옮겨오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그 성향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적어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바울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그 모델이 되고 우리의 우상이 되어져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은 아우성을 치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다른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이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또 예수를 끊임없이
증거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의 삶, 이 시대적 사명을 다 완수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 사건 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인지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백성들처럼 그냥 둘러리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권력을 얻고 힘을 얻어도 유대 지도자나 로마 권력자와 같은 모습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냥 구경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붙잡혀 있고 지금은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바울, 그래서 그는 매 순간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는 그 바울이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역사의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낱낱이 보게 하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를 성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매 순간 모든 곳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항상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주인공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 이 시대의 주인공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정평화를